마태복음 9장 9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추고 주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혈세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니 이런 것이 그것을 닳으며 여진이 더하게 되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니 다 보존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를 따르니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중에 행하신 이적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 사함의 본능이 있음을 알리고 그곳에 중풍병자를 고친 장소를 떠나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고치고 난 뒤에 그 장소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인 마태를 보았습니다. 자, 마태는 레이라고 불립니다.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마태는 그리고 마태의 뜻은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때의 마태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던 세리를 선택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세리를 선택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세리 마태 역시 예수님을 적극 따랐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따르니라의 원뜻은 같은 길에 있다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동고동락 하겠다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주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박차고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불렀는데 세리 마태가 나 안 갈랍니다가 아니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안 할랍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적극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안에서 일하는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는 식사 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마태인 동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동료인 세리와 당시 죄인 취급 당하였던 사람들이 함께 식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를 곱게 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느냐며 비난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마태의 집에 오시기 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죄 사함의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러 오셨기에 죄인들과의 만남, 지극히 당연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 사함을 받아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중풍병자처럼 죄 사함을 받고 고침도 받고 죄인도 죄사함을 받고 죄인 취급 당하였던 세리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장 14절로 17절 말씀은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개의 비유인데 하나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들을 말씀하시게 된 동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은 모두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본인 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할 수 있느냐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금식을 하며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어디에 비유하느냐면 잔치집에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자, 고대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일주일에 그 율법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의식이 율법을 기억하는 형식이라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옛 종교의 의식인 금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6장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조금 이따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식할 때 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할 때 너희는 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누가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금식기도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표를 좀 내지 말고 얼굴 표정도 금식할 때는 어떻게 밝게 하여서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찌했습니까? 공생의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금식을 40일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예.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잘못된 금식. 그 이유는 금식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막 배가 고파요. 며칠을 굶었느냐, 금식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사람의 진심,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의 진심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금식의 목적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엄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의 금식의 때는 어떤 때이냐면 금식의 때는 신랑을 예수님이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죠?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고대 율법에서는 정해진 그 시간에 금식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금식할 때 금식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금식을 아니하고 막 함께 예수님과 즐겁게 식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희 선생은 너희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을 안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의 때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을 하라.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기쁨있게 하라고 합니다.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기쁨의 축제이기 때문에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잔치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를 맞이한 신랑은 1년 동안 병력의 의무도 면제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는 그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진주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네. 금식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왜 금식을 안 하느냐는 예수님께서 지금 신랑이 왔는데 지금은 기뻐할 때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옛 언약 율법은 어디에 비유했냐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하고요. 그 다음 새 언약 예수님은 생배 조각 새 포도주에 비유합니다. 생배 조각은 새 옷이거든요. 자, 새 옷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이유, 새 옷을 낡은 옷에 입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니까 새 옷에 낡은 옷을 기우며 이렇게 땡기지 않아야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낡은 옷이 더 이렇게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 생배 조각을 낡은 옷하고 안 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자,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가 샌다는 것입니다. 가득할 때. 그리고 그 낡은 부대도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 제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받잖아. 그죠? 네. 그런데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 흘림으로 제사함을 제용서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새 언약을 세운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에서 그 날을 정하여 금식하는 것, 옛 언약의 금식의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하시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금식하지 않음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그 식사 논쟁을 마치신 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제기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금식은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의무로 많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피속죄일은 이방인들도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에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인 자신이 죄인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온 것은 누구한테 비유했답니까?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신랑이 온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뭐 할 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쁘게 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긴 날을 말씀하십니다. 자, 신랑을 빼앗긴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이 더 온다는 것입니다. 예. 원자이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날에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또 소망하며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무슨 일들을 시작할 때이든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이든지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또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언제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다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 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구시대의 그 유대인의 율법주의의 사고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고?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에 세계에 있어서 일상의 삶에서 금식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진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도 인정을 한다. 그런데 내가 왔을 때는 함께 기쁘게 즐겁게 지내라. 이것도 인정한다고 말씀하시고 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밝히고 율법의 그 형식적인 행동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 그 진실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생배의 조각과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맞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 사고, 옛날의 그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이렇게 나가서 우리 주변에 보시면 옛사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종종 밖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에게 그분들과의 입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도 그분들은 그대로 인정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 입장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주는 공감을 가지되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 자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전하는 발전된 공감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자도
우리 먼저 믿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 이 한국 교회 위에 교회를 다 나간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진실로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보면 종종 또 보게 됩니다. 그 자들을 물리치지 말고 공감을 가지고 그 자들을 또 인정해 주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들을 품고 안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 메시아이시고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고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금식 논쟁에 대해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네, 중풍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세리마태를 불렀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금식을 하되 내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기쁘고 즐겁게 지내다가 내가 죽는 그날,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죽는 그날에 금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특권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데까지의 그것이 나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님 믿는 자라면.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만 하고 말 것인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삶에서 살아라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나 할 때 우리 주기도문에 조금 이렇게 맞춰가고 채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 이렇게 해중 이렇게 할 때는 한 약 3분 정도 해서 쭉 이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기도해. 그렇게 똑같이는 안 하지만 거기에 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까? 구제는 이렇게 해라. 재물은 이렇게 사용해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상수훈 그죠? 산상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는데 그 제자들을 그 산에 앉혀놓고 주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뭐 했어요? 말도 이렇게 잘 해라. 그리고 오늘은 뭐 했습니까?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특권을 가졌는데 이 특권을 잘 사용하고 또 삶에서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금식은 하되 어떻게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하러 왔고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고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전하며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신주전원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새 시대의 낡은 옷과 새 가죽 부대를 교체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여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